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이 되었다 하니라. 제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 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흩어져 있는 사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빚값 주고 사시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던 사건입니다. 이루었는데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올 것이다 하던 사건이고 예수님은 와서 몸을 입고 그대로 이루시고 다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빚값 주고 다 샀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어. 그래야 아직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이 백성들, 그래 너희들도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가르쳐주고 더 아는 사람들은 올바로 지키며 더 장성한 사람들은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겁니다. 전사님도 자녀를 낳고 후손 낳는데 가난장인데 우리 엄마 아니야 그런다고 내가 안 낳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셨는데 하나님 아니야 그런다고 안 믿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거치는 자, 부딪히는 돌이 되면 참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데
내가 하나님 없어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는데 네가 반대하면 네가 흩어지는 겁니다. 이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온다는 말은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는데 거기에서 내가 부닥치고 네 맞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거기에 순종하게 하세요, 이런 문제가 다른데 자꾸 내 속에서 부딪히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부딪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거역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건, 이런 사건 놓고 거기서 지금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피값 주고 다 사셨는데 신령한 성전을 지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나무 산에다가 방주를 치라고 그랬고, 또 학계 선지자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 성전 치라고 그랬고, 근데 이제 학계하고 스가랴하고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지어라, 이전에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 모세 율법의 영광보다 더욱 나중 영광이 크리라 하는 것을 예언했던 겁니다. 근데 좀 약해요. 그러면서 막바로 스가랴에게는 돌, 붕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구름, 날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또 백마, 흑마, 돈, 붉은 말, 얼룩말 이렇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오자로부터 세상으로 보내는 사건들을 좀 표현하면서 속 사람의 세계, 생명 세계를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 속 중심의 세계, 그 생명 세계,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다시 내가 택한다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 망가지고 다시 택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보시죠. 1장 12절입니까?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준단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뿔뿔이서 바벨론이 여든이 막 흩어졌습니다. 그래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 택하면은 이제 안위하겠다 하는데, 또 하나 스가랴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택하는데 뭐로 택하냐? 율법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리로 택한다. 내가 진리로 왔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떠났어. 하나님이 떠났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솔로몬의 지은 성전이 다 망가져가지고 남의 나라 끌려가고 팔려가고 다 그랬습니다. 왕은 눈까지 보기 시작 다 저를 끌려가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끌려갔던 그런 것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 짓게 하는 지라고 하는 사건들입니다. 에레미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이런 사람들 통하여서 지금 성전 짓는 과정들을 지나고 하는데 이제 돌로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산돌을 걸 얘기하고 있으며 이건 성령을 얘기하고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부터 좀 보죠. 오늘 산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진리의 성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자, 그래서 왜 아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느냐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가져가지고 세상 것 뭐 이런 걸 갖다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법이 다 망가지고 없으니까 단치르고 다시 얘 진리의 성읍으로 세우겠다는 뜻이죠. 예, 공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 보니까 한 돌에 일곱 눈이다. 완전한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하죠. 일곱 영, 일곱 눈. 그래서 이 속은 이 돌은 어디를 보냐면 사람의 마음들을 보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지었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데 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고 뭐 이런 거 보는 거 다 좋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한 돌에 일곱 눈이다. 근데 그 눈인데 돌은데 뭐하냐니까 죄를 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짓지라는 그 말씀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로부터 떠났던 백성들을 돌아온다. 그 계시록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냐면요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는 어떻게 나타내면 진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하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거룩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이 깨끗하게 되지 모세 율법으로 거룩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로 아버지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쳐놓고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거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것이 뭐냐니고 잘 들읍니다. 거기 보면은 거룩하고 진실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진실해야 되지 모세 율법의 말씀에 진실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겐 진실하게 보이는데 아니야. 자꾸 한번 예수님 말씀 놓고 그게 옳은데 거기서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나타난 모양 그래요.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 다음에 뭐라냐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답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하면서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 명령이 가를 내가 열리면 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 그냥 쭉 읽으면 그냥 몰라요. 자, 다윗 거룩하고 진실한데 거기는 어떤 모양으로 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선 다윗의 열쇠 꾸러미니까 베드로에게 그걸 쓸 줄 모르잖아요. 자, 그걸 이사야 22절 한번 본것 같아요. 다윗의 열쇠 꾸러미.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잘 들으세요. 여기서는 단단하고 저 뒤에 보면은 두 왕이 있습니다. 그거는 망가지는 율법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럼 떨어져 망가지는 것이고, 다윗의 뿔이 열쇠꾸러미를 넣어가지고 그거는 뭐래 어깨에 주는데 어깨에 주는데 뭐하냐니까 거기는 단단해, 흔들리지 않아.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넘어지고 떨어지는 것은 율법은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면 세상권 떨어지는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봉도 가서 여기는 단단하고 그 다음 망가지는 거 나옵니다.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지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예, 열쇠꾸러미를 가진 자가 그가 보좌에 앉으리라. 아버지 영광에 용서해주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그 다음에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예, 다예요. 그 다윗 족속,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족속들. 그래서 제가 그걸 하기 위해 스가랴 12장 10절 보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뭘 준다고 그랬어요? 통곡이다. 은총과 강구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메시아를 죽였구나, 이거 외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마태오 5장부터 예수님 봐서 회개해요 하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예.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래서 그 다른 것 같은 사람들 다 망가지고 뭐만 붙어요? 다윗의 열쇠꾸러미 앉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작은 종지부터 큰 그릇까지. 제가 돌아가셨지만서도 빌린의 어머니가 여기를 성전 놓고 지을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게 성전이 됐어요. 제가 잠깐 뭐 좀 배달 좀 하는 여기를 잠깐 건물을 사놓고 여기를 이제 물건 쓰면서 그 다음에 앞에는 세를 주면서 이렇게 때가 있었습니다. 딴 데 어려우면 여기 와서 살아라. 집값 뭐 하면 살 때 있었는데 그 권사님 어머니까지 둘이 아들하고 유 집사님 아들하고 엄마하고 둘이만 살다가 이제 가족들이 다 와서 살면서 살 때 여기를 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가다 여기로 와서 물건 좀 넓은 땅이었으니까 좀 갖다 좀 쓰려고 이렇게 와보면 여기를 와서 계속 발자국으로 돈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는 분인데 이상하다는 게 조그만 종지서부터 큰 그릇까지 다 양식들이 가득하리라. 그래서 들었던 사람도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그게 떠올라요. 여기서 영생하는 양식인데 생명사는 양식 그거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쇠꾸러미인데 뭐냐니까 다윗의 열쇠꾸러미인데 그걸 어디다 매냐면 어깨에다 맵니다. 이 어깨는 뭐냐면 정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윗의 열쇠꾸러미는 뭐냐면 천국 역사가 죽은 생명 살리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세계를. 그래서 거기 열쇠꾸러미인데 이게 마스터 키고 주인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열쇠키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열쇠꾸러미를 어깨 매는데 어깨는 뭘 또 얘기 열쇠꾸러미가 어깨를 맨다고 하는데 그걸 또 뭘 보냐면 이사야 9장 6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면 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남자래 사는데 그 다음에 그게 이름이 김여자리고 모사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왕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그 다음에 평경왕도 되고 그렇습니다. 최상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보면 너희도 왕같은 최상대로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예수님 찾아오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도 왕같은 최상대로 너희도 왕족되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요한복음 17장 12절 22절 보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예수님께 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준다는 말은 용서일 때 영광이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왕 어떻게 인정받냐면요, 죽은 자 살려 이제 왕 인정해 줄게, 사명 다 잘하고 있어, 이럴 때 인정받거든요. 이 권세가 그렇습니다. 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 아들인데 아들이랍니다. 아인데 아들이랍니다. 그 다음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예, 그래서 어깨 매는데 이 어깨는 정산이 이렇게 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묘자라 모사란 게 정산을 어떻게 하는데 기묘자라 모사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삼국지를 좀 봤어요. 2번인가 3번 읽었어요. 근데 뭐 거기서 전쟁에 나가면 머릿속 작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제갈공명에 쌍벽을이든 방통이라는 사람이 계곡을 지나가다 얘가 어디냐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죽으라 빨리 하려고 할 때 그 계곡에서 그냥 쏘니까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몰아넣어서 죽이는 장면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성경에 보자 성경에 삼국지에 보면은 위나라가 조조 위나라가 오나라를 치러 가는데 북쪽 사람들은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전쟁에 나가 벌판처럼 전쟁이지만 오나라는 수군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근데 그걸 하려면 북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에 약하니까 연안개라고 해가지고 나 배를 다 만들어놔서 말이 다니고 못 다니고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강 가운데 지는 화살 쏴가지고 적벽대죠. 그래서 몰살시키는 그런 꾀하고요. 그래서 제갈공명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같이 조조가 오나라를 치려고 할 때 같이 해가지고 꾀를 부려서 서로 망하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아마 봐도 조조는 살 것 같으니까 관원장을 다 갖다 놓고 살려주면서 선실 푸는 과정도 있습니다. 하여간 거기 얘기할 때 기묘자라고 하면 모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묘자는 모사, 그 어깨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사를 내는데 기묘자랑 모사랑 이런 말 기묘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거기 잠깐 접어두시고 다시 할 거니까 잠언 24장 6절 보세요. 중요한 게 이름이 기묘자랑 모사라고 그랬어요.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너는 승리는 모사의 많음이 있느냐고 했어. 모략으로 싸우는 것이 어떻게 싸우냐면 총알 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신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고 나를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용서라는 겁니다.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모략으로 싸우라. 거기 모사가 많으려면 십자가 줄 줄 아는 사람. 이거는 나를 통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환난 당할 때 환난에서 살아나는 방법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살아가는 자 같은 내가 다시 살려면 요한복음 15장 17절 보니까 뭐라고 내가 아버지께 왜 날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지 산단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부자 되고 뭐든 그거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걸 놓고 생명살인데 물질이고 뭐고 다 똑같아요. 기도도 뭐도 나 깨끗한 생활해가지고 아버지 이 몸가지 누군지 몰라도 필요한 것에 생명살인이 하옵소서.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저것들 못해서 싸워 누가 이겨? 하나님이 이겨요. 예수님이 이겨. 그래서 세상적으로 어떻게 무시하고 저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모함하려고 하는데 용서죠. 주님이 용서. 그 용서로 축복하면은요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아담아부터 용서를 부르는 과정인데 썩어질 것 같아. 그래서 모략으로 싸우라. 십자가에 십자가. 오늘 그래서 슬기로운 미련한 5처인데 오늘 여기 나오는 게 있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닫히는 거예요. 그건 또 뭐라고 했어? 슬기로운 5처. 깨어있지 못하면 닫힌다면은 이걸 지금 내가 하늘문 다 열어준다. 율법으로 용서하는 것이 닫지 못하면 닫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할게요.
이사야 9장 6절 보세요. 거기가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열쇠꾸러미를 어깨에 두셨는데 그 이름이 이름은 뭐냐면 죄 문제 싸우는 거예요. 죄사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 다시 공부하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정사가 뭐라고 했어요? 이름이래. 어깨 맸는데 어깨 열쇠꾸러 어깨에 매는데 그 이름은 정사 정권이 뭐냐니까 기묘자고 모사란 말입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하지 말라고 뭐예요? 말라기 1장 6절 보니까 제사장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이름 멸시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랬더니 주인도 몰라고 애비도 몰라. 예? 더러운 떡으로 탄에 제사 용서에다 드리는 게 더러운 것을 드리니까 아바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열쇠꾸러미 뭐냐면 나 깨끗하게 하고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환난 당할 때 저것들이 그러면 슬기로운 단체라고 못 됩니다. 아버지 저것들 꼴린 사람도 있고 내 속에서 열린 문인데 이 닫힌 문인데 이걸 열어줘야 됩니다. 그 성경 미련한 탓을 문 열어주세요. 문 여세요. 뭐야 그게? 기름진 못한 것이 뭐냐 했더니 문 닫히면 깨닫지 못한 거야. 기름이 뭐예요? 기름 용서가 기름이지. 아이 다윗도 그리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용서를 상금 말씀해 주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셔서 용서주라는 기름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이 하는 거지. 예수님 똑같이 하는 거지. 아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말보가 예수님 잡아가려니까 칼 뽑아서 베드로 치려고 야! 칼로 망해. 야 내가 이거 한다면 쓰러버리려면 12영 12군다리를 더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몸으로 제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제물 드려서 오늘 흠령하는 걸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니까 기묘자고 모사란 세상 방법으로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빌라도가 그 미쳤던 미친 방법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백성들은 안다 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 그 계통에 들어가는 자는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야. 나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내 있는 걸 가지고 그 얘들만 살았다 하고 막 먹고 죽으려고 막 하나님 말씀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참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몇이 있다고 해서 다 어렵지. 근데 그걸 놓고 이제 저를 받들면 법 받는다고 사람 어떤 사람 들었나 봐요. 난 도로 이제 뒤로 달고 들 때도 그런데 그 마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법 받으려고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놓고 자기는 어렵게 가면 막 속이 상해요. 그런데 이건 받아야 되는 것일 때가 있어요. 정성이 있기 때문에 막 눈물이 핑 돌아요. 근데 알아요.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근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헌금이 돈 집어던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봤어요. 그걸 놓고 보니까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을 놓고 따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헌금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 안에 서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9장 6절 보세요. 이름이 뭐냐? 열쇠꾸러미가 이름이에요. 이름은 제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열쇠꾸러미 뭐냐니까 용세 그 베드로전서 베드로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 뭐 저런 게 다 있어. 네가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용서해준단 말이야. 그게 하늘 말씀 받아가지고 3년 동안 받아가지고 너에게 열쇠꾸러미 줬단 말입니다. 권사님 장로님 전사님 다 열쇠꾸러미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잘 드세요. 깨어있으면 다시 할게. 율법으로는 뭐 했어요? 닫아놨어요. 예수님 와서 열면 닫을 사람이 닫으면 열 사람은 그이가 뭐냐니까 예수님 전사님 예수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열어놨지 율법을 열어놨냐고. 그건 닫았어요. 상당히 이제 깨달아요. 그게 잠자는 자 문 두드려 주시고 열어주세요. 율법 가지고 맨날 어머니 물어봤자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찬송해보니까 오라 더 못하네. 왜 물으면 안 돼. 떼강 부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 줄기 붙잡고 맨날 기도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 놓고 나는 깨끗한 재물이 돼서 남을 축복하는데 미쳤어? 내가 왜 손해봐야 돼?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 죄와 뭐랬어요? 열쇠꾸러미 그 뭐냐니까 어깨입니다. 그 이름은 모략이라. 김여자란 무슨 전쟁에 싸우는 겁니다. 제사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싸우되 죄와 싸운다 이런 말은 다른 데 뭐 소리 벅벅 치며 싸우는 건 마귀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그걸 놓고 아버지 내 속에서 혈기가 나오고 내 속에 이게 나오니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겠으니까 문 닫지 말고 기름 줍니다. 율법 가지고 맨날 따라다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때려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봉사 열쇠꾸러미가 뭐냐니까 곧 다 풀어놨어. 오케이, 곧 김여절 뭐 이러면 김여절 못서 이렇게 맞고 봉사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부터 그 정사와 평강의 등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예, 그래서 아들도 되고 아이가 사내도 되고 아들도 되고 그 다음에 왕도 되고 또 제사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라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 당시 모세법 시킨 사람들이 캐들었던 겁니다. 그래 다시 이사야 보니까 22장 2절 보니까 그 뭐라고 그랬어요? 열쇠꾸러미를 어깨에 맸단 말은 정사와 권세의 어깨는 거기 뭐라고 또 나오냐면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어디 싸우는 거예요. 제사의 이름에는. 그래서 그걸 다시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이름이 뭐냐? 그 예수님 똑같이 내 이름을 제사란 말이에요. 십자가 총칼권세 싸운 것이 죄 용서해 주는 것이 이 한국 열쇠. 예수님은 하늘 열쇠 가지고 용서해 주러 간 제사입니다. 하늘 열쇠 여는 겁니다. 하늘문 열리는 겁니다. 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들이 언제 우리 이름 멸시하니까 이름 망령됐단 말 쉽게 말하면 두 번째는 똑같은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거 이름을 멸시한다 망령된다는 뭐냐 아버지도 없고 주도 없단 말이야. 주한테 이 예배를 흠양해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받겠다는 거야. 뒤에 보면 야 그거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름 멸시한다니까.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떡 재물이 들었단 말이야. 우리 보고 있는데 우리 귀신이 시내고 내 속에서 율법으로 저게 복을 보라 저못되고 저만 고치니까 네부터 깨끗해 이 소리 나오는 거거든. 언제는 재물이 못되고요. 어쩌게 저 못돼서 그럼 저주가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래 용서 이거에 기가 막힌 소리예요. 그 목숨을 버려야 사는 거 사랑하는 자 자꾸 오래 재물이 되면서 나부터 깨끗한 재물이 되면서 사랑하는 자 이걸 자꾸 나와요. 사랑하는 자 사랑이 뭔가 이것저것 하는 다 좋지만 성령을 통해 그것도 하지만 성령도 그 일이에요. 나 죽어야지만이 사는 겁니다. 생명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몸에 가까닥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계명 보면 오래 가면 심리가 더 잘해주려고 그러고 안 될 땐 하나님 안 되게 또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대신 울면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빚을 갚아야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탕감해 줬잖아. 너도 탕감해 줘. 참나 쩔쩔매는데 그게 그렇게 바꿔버리더라고. 대신 이제 기간이 좀 지나야 되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서도 그래요. 내가 너 용서해 너도 용서해줘. 그게 탕감이야.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이 이름을 멸시하고 아버지도 없고 주인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요한 8장 44절에 모세율법 지킨 사람들이 아버지가 마귀래 사단이래 용이래 기가 막힌 소리예요. 하나님 하는데
모세율법은 더러우니까 그렇죠. 영혼을 깨끗이 못하거든. 영혼은 오늘 영혼을 거스려 육체의 예법까지 따지면은 안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봉독하세요. 말라기 1장 이름이 말합니다. 언제 여호와여 나 거룩하게 합니다. 그게 아니거든. 예. 그 다음에 말라기 1장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는 하늘로 쏘아서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은 뭐냐니까 죄가 용서받는 떡입니다. 죄를 용서해주는 떡입니다. 그 생명은 살아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죄 있으면 죽었다 이렇게 하고 죄가 없으면 살았다. 그래 회개해서 깨끗하다. 아 권사님 그렇게 예수의 피로 권사님 구원받았어. 그래 안 그래? 그럼 다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바꾸되는 씻겨. 얘야 씻겨 뭘 씻겨. 내 예수 나 구원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또 하는 구원이란 말고 하늘나라 갈까로 말만 하면 글쎄 하늘나라 갈까 이 뭐하는 소린지 모르겠어요. 다 같은 말인데. 그게 베드로가 제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그러니까 재물 가난데 나눠주고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벌써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따르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를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꾼이 오고 들어오면 더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낙타가 아니라 그 낙타가 바늘꾼이 그게 아니라 뭐 동아줄이라나 무슨 줄에 또 어떤 사람은 짐승이 지나가는 줄 뭐 그것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키포인트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리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뭐냐면 영혼 살려주는 쪽으로 하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들어가는데 돈 가지고 못 들어가. 돈도 생명 살렸으면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돈 던져놓고 이 지옥까지 천만에 얼마나면서 얼마든지 했어요. 그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보면은 연고 나옵니다. 8장부터. 그거는 완전 생명 살려 쓰기만 하면요 막 풍성하게 됩니다. 근데 잘못하면 욕심을 아까워하세요. 먼저 말씀대로 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영적 문제를 따라가기만 하면 물집을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그것만 꼬리만 붙잡고 있다고 내가 혼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도 올바로 쓰지 뭐 줘봤자 쓰지 너 지금 어디다 쓸게? 뭐 죽인 데 쓰는 거지 뭐 잘못하면 내 멋대로 하니까. 자 그래서 단에다 더러운 떡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고 제사도 안 받아. 주인도 없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도 안 계신 거야. 그게 뭐냐니까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것이고 이게 뭐야? 악하다는 거야.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진리만 안 사는 것은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 봉독하세요. 다 성경에 다 팔. 이게 열쇠꾸러미야. 제사가 열쇠꾸러미란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요한일서 2장 1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이 멀었다고 그랬단 말이야. 눈은 멀쩡한데도 형제 미워하면. 근데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형제 미워하면 또 살인죄래. 또 요한일서 4장 20절 형제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래. 어제 내가 거짓말해서 미워냈지. 나 똑바로 말해. 나 미운 거 밉다고 얘기해. 아주 깨끗한 척 하는데 그게 예수님 말씀 안 따라가면 영은 못 살리니까 사람에게 깨끗해 보이는데 아니야. 뭐 어떤 사람 재판도 없는 사람 재판 가지고 가고 있으면 주여 근데 용서해서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랬어요? 차곡차곡 이름 멸시하는 것이 뭐냐니까 제사야. 오늘 베드로서 2장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너 예수님이 세상에서 너희는 똑같이 세상들아. 히브리 6장 19절 있어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올라간 멜기세덱 계통으로 올라간 영원 살린 죄인 것처럼 너희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뭐냐니까 예수님 말씀이 지성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으로 미운 사람 용서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오려고 할 때 또 미운 게 확 떠면
거기 또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열매 맺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또 내 동지 은혜 받고 팍 편하려고 또 이제 또 하나는 그냥 안 두고 열매 또 항상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열쇠꾸러미가 뭐냐니까 이름에 어깨가 준다는 건데 지매자매 묘사란 말입니다. 그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나 버릴 거 먼저 미운 거 다 버리고 또 용서부터 다 율법 다 내 속에서 버리고 육체의 예법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중심으로 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과 피를 다 썼다고요. 권사님 물과 피 다 쭉쭉 버리지 마. 예수님 말씀이 아니었던 것은 버리게 하시고 순수하게 예수님 말씀 받는 기도 금양하는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성령 이렇게 도와주고 이게 잘못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성경도 보면요 그 예수님 말씀 고약하면 내가 예수님 찌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그 어깨 아니 다윗의 어깨 열쇠꾸러미 줬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는 모사람 이게 말한대. 뭐 제사야 그걸 제사.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보면 기묘하다 오묘하다 하면서 벌써요 누가 죄의 모사가 되겠느냐 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죄의 마음을 알아서 죄의 모사가 되겠느냐. 저들을 살림이 안 된 제사들인데 제사 온전한 제사들 그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먼저 죽게 드리는데 안 받는 제사를 안 받는 것 죽고라고 드렸는데 안 받는 것이 있어. 욕심으로 드리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었으니까 아버지 이걸 나 버리게 하시고 영원 살리는 것으로 온전히 쓰임받아요. 항상 그렇게 해요. 권사님 따져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전사님 예수 믿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저도 기도한다고 했어. 나는 몇 번 바꿔 맞은 걸 알아. 죽으라고 그냥 가와에서 2시간 오고 땀을 뻘뻘 흘리고 기도하는데 너 그거 좀 뭐 할래? 기분 되게 나빠요. 근데 여기 와서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니 왜 그런 줄 알아? 정욕으로 구했대. 영원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 아닌 건 버리게 하시고 순수하게 생각 그 내년에는 하나님 진실하게 부르시고 빼내시고 진실한 자는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실 뭐 다른 게 진실이 아니라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는 그 내가 부족한 부족하시다면 하나님 은혜 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의 열쇠꾸러미를 가져가지고 십자가 질 줄 아는 사람은 다 먼저 나를 배려하고 남을 축복할 줄 아는 자 이건 억지가 아닙니다. 옛날에 뭐 저보고 카리스마가 있다는 뭔 소리 카리스마가 뭔 소리도 몰랐어. 막 지도력 있으면 야 와야 되고 막 이런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요 지도력이 뭔가 스스로 할 수 있게 각자에게 스스로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걸 알게 하시고 이러면 안 되지 하면 스스로 보답할 수 있는 거. 이게 지도력이야. 하나님 보시기. 그 사람 목사님 지도력하면 나는 카리스마가 뭔지도 몰랐어. 나중에 이거 막 하는 거 보고 이 그래서 정사가 카리스마나 마찬가지인데 남들은 이래라 저런데 그 속에서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보답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정성껏 드리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그 세상적인 카리스마 없으면 낫겠지만 이 말씀 오늘 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이게 아니지 이 주시는 자가 여지껏 받은 자가 이게 아니었구나 또 내 부족하면 얼른 버리게 해야지 이제 맡긴 많은데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열심히도 버릴 것도 열심히 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쇠꾸러미 뭐냐 그랬더니 제사입니다. 제사인데 기묘사람 묘사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름이. 그래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죄와 싸우는 방법이 총칼 권세라고 권세 돈 권세 뭐 무슨 권세 어떤 분에게 뭐 나는 그걸 몰라 가서 또 없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암사체험인지 뭐 임시체험 이게 또 뭐 성경에 없던 소리만 하니까 이상한 소리만 들어. 내가 입신세계라는 말은 조금 이해가 신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그 좀 이해가. 그리고 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뭐만 했으면 못 받겠는지 뭐 이렇게 하면 이해관도 또 뭐 암사침이 또 그게 돌아가니까 시대가 또 바뀌고 그거 못하면 바보 같아. 성령 체험하고 나면 바꿔지는 상황 뭐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지요. 그거 자꾸 하다 보면요 그 말 따라가지고 그거 나쁘다고는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를 때 많거든요. 저도 목회 가서 말씀이 진짜 실력이 없으니까 아예 사랑하고 하긴 하니까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몰라서 목사님이 막 통성기듯이 그때 안 시켰어. 그럼 막 입신 들어가고 나도 몰라 갔다 몇 절 읽고 나서 밤은 찬송 많이 막 입신 쑥 들어갔다. 이야 나도 입신 들어가네 그랬더니 이 속에 보니 너한테 얻어먹을 게 뭐 있어. 그래서 입신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 받아오고 주의종하고 뭐 제신한 목사님이 한번 안수하고 입신 들어갔다 오더니 대학교 집어넣고 신학교로 들어오더라고. 바꿔 나는 몰라 그냥. 나 그냥 안수 한번 딱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가만 너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 그게 찬송인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역사 그걸 내가 했다고 했으니 참 부끄럽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요. 하여간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어머님이 계신데 부흥회할 때 꼭 오셨어요. 저 경상도 있을 때. 근데 그 큰 교회 나가니까 좋은 줄 아는데 입술을 하더라고 들어갔다 오더니 나오고 가지고 막 우시는 거야.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나 성전이 금까지 돼 아름답고 하늘 성전 너무나 아름다운데 들어가려고 돌려 문도 못 참고 계속 엉 우시는 거야. 그래서 점잖게 하고 멋있기 때문에 경산 쪽이니까 이제 왜 유교계통 이런 것처럼 하니까 그게 하나님 계통 줄 안다. 예수님 말씀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보고 나는 또 아는 거예요. 에이구 권사님도 나랑 같이 목사 안수 받은 그분 목사님 어머님이시거든요. 이런 걸 놓고 그래서 이제 문이 예수님 내가 문이야. 예수님 원수 사랑하는 것이 문이야. 원수가 탁 막고 있는데 용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사야 22장 보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열쇠 꾸러미를 어깨에다 맸단 말은 제사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권세 정사는 베드로서 3장 22절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났더니 하나님 이리 올려라. 너에게 천만 받았어. 거기서 다 줄게. 다니엘 7장 9절부터 12절 보니까 불이 강천 천만 다 내 것이야. 그 다음에 또 기름 해가지고 다 너에게 줘. 이걸 말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주는 사건들 말합니다. 이 몸 가지고 예수님 말씀으로 작든 뭐든 간에 성령이 와서 낙경선 제물로 쓰임받는 사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는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 다시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잘 들으세요. 다윗의 열쇠 꾸러미를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어디 메고 왔어요?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래서 이건 아담 하와로도 떨어져 나간 사람들. 여기서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보니까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고 성전 기둥이 된다는 말은 아담 하와 쫓겨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식구들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영생에서 떠나서 쫓겨난 백성이 아니시고 다시는 쫓겨나지 않고 기둥들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오늘 이 열쇠 꾸러미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다윗의 열쇠 꾸러미가 뭐니까 곧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면 전사님 예수님 어디서 율법으로 하늘에 나간다고 했어요? 그거는 못 가. 그건 닫아버렸어. 그 다음에 예수님 내 말로 영생이다고 죽은 자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벽에 줬던 쫓겨난 세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소라가 따면 죽어? 그건 닫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일러준 말씀으로만 따라갔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한테 물어볼게.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모세율법과 예수님만 구원받아요?
그 예수님 말씀 구원받습니다. 그 계명 이제 그건 나 깨끗해. 그거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너에게 이제 열림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낼 때 세상을 갇혀있는 저주받은 구원해 왔으니까 열려놨단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준단 말입니다. 하늘문 열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예요. 그 너희도 똑같이 이제 권사님이 또 이제 율법까지 어쩌고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친 사람 나가서 오게 해서 열어주라고 이런 뜻입니다. 그럼 너에게 이제 연인문 줬단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세상을 구원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 하늘나라요. 그럼 베드로가 낙타꾼형 들어갔는데 돈 간사 부자는 못하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란 말 율법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아들께 들어오면 열린다는 말입니다. 나 눈에 얘기인데 여기서 또 여기 와서 벌써 20년 넘은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예수님 말씀대로 유사라고 유언이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럴까 전설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지만이 생명살이니까 다 열어놓고 가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 보내시거든. 세상을 구원받게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이 쫓겨난 세상이 하늘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 다 일어났는데 아직 모른다는 말입니다. 내심이 가진 거 있으니까. 그래서 열면 달쌈이 이거 닫고 닫으면 열쌈이 가는데 일부분 닫아놨어. 그 다음에 이 열린 거 가지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열린 문 그랬으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영원 살린 말씀 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제자들 보내면서 내가 가는 데마다 열린 문 주는 율법에 나가서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용사라. 그 슬기로운 달처리가 뭐예요? 기름 준비하는데 깨어서 참 밤에 온다. 밤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안 사람 밤이지. 그 다음에 기름 준비하는데 기름 사러 가서 막 어지러워 죽겠어. 그때는 뭐라고 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뭐냐니까 그때 진짜 눈이 떠 깨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죄가 뭔지를 알고 예수님 말씀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면 깨어있는 겁니다. 너 그 자지 말고 깨어 근시라는 말은 미운 사람이 올 때 자지 말고 깨 저것들이거든. 그건 자는 거예요. 용서부터 자는 겁니다. 기름 준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 권사님도 그렇게 예수님 말씀으로 원수 살아갈 때 거기가 생명살인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너희가 허락한 축복의 땅이야. 환경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똑같습니다. 그 열리면 줬단 말인데 자꾸 저거 내그래 그러면 이게 닫혀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닫혀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얼른 어제 이제 주의 권사님 왔다고 막 용사 그 맞아 열어. 명가집에 가서 우거지 갈비탕 하나 사서 먹으면 자기는 어디 갔다 오면서 먹고 뽀패부를 못 먹는데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가족 사랑하는 건 참 좋은데 좀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막 격하게 전화 딱 그리고 무시하는 게 성밤에 오니까 이제 맺히는 거야. 그렇게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무시해. 그렇게 서운한 게 딱 고쳐가지고 있어. 그만 좀 풀어야 돼. 거기를 뭐라고 싸운다면 나부터 이 도로 무시해 이모를 싹 버리고 끝까지 축복할 때 그래서 이게 막힌 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 붓고 있으면 한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다 열어주니까 있어. 그 베드로전서 23절 22절 23절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1장 22절이고 2장 22절 23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계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리라는 걸 심려가지고 괴율 이게 뭐냐면 밝아지도 않은 소리. 근데 모세율법이 밝아지도 않은 소리야. 사람에게 멋져 보이는데 아니야. 생명 못 살려. 그래서 괴율, 괴사, 철학으로 뭐고 아니 아주 못되게 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 저 혼내봐야 돼. 그럼 맞아. 다 사람 유혹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들 놓고 불쌍히 여기면 내가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인데 거기서 환란에 끌려가는 겁니다. 뭐 정치가 어떻고 막 그럽니다. 예, 아버지요. 아버지 은혜 주셔서 핍박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할 수 있는 길러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나가는 방법입니다. 싸우는 방법입니다. 총칼 권세 아닙니다. 완전히요. 내 속에서 용서하는 이런 것은 그거 봐주 버리라고. 그것 버리다 보면 큰 게 버리는데 그 뒤에 옥이 있어. 그 옥 뒤에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에 그래서 뭐 이게 다 세상적으로 율법 아니 못되겠어. 좀 혼나봐야 돼. 고세 병사 더 센 거 점점 사망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되 핍박하고 말건 나는 내 이름 말씀 지키며 나가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지요. 네, 그 싸우는 방법입니다. 하거나 말거나. 보다 보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가끔가다 그냥 어떻게 보니까 그냥 지나갔더라고. 내가 옛날 같으면 날카로 탁탁 쐈을 텐데 보니까 그래 지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어. 그럼 내가 옛날 성격 같으면 귀 그냥 안 있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게 했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진짜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며 다시 요한계시록 거룩하고 진실한 말씀은 예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리 하십니다.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 꾸러미를 가지시니 곧하고 다 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열쇠 꾸러미 열면 달 쌌단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에요. 생명살이로 오셨으니까 열면 거기 열어놨으니까. 그래서 예수 공중에 뜨인 돌이에요. 와서 공중에 뜨인데 거기 가면 우상 숭배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보니 공중에 뜨인 돌이 우상 싹 망가뜨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권사님 피값 주고 사신 내 손에 예수님이 있어요. 맞아. 그거 알고 나서 피값 싸고 건드려 다치는 거야. 키아라는 바위치. 내가 권사님 어쩌고 저쩌고 주니까 다 피값 주고 내가 어쩌고 주야 내가 다치지. 그래서 거기 돌아가신 영까지도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 판인데 내가 거기까지 못 들어가는 것이 내 그릇이기 때문에 저는 부족합니다만 하나님이 도와서 내 이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면 닫은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갈아서 되는 것이 예수 와서 막바로 선포해버렸어. 율법 아니야. 예수님 말씀 해야 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율법 잘 지키는 대접과 자네 깨끗한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니 닫아버려. 지옥자식.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면 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몰라서 그러니 다 용서 다 살려놨어요. 근데도 또 복복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바울 내가 막 하도 혼났잖아요. 너 나와야 내가 내 백성 나 핍박해. 예수님 핍박 안 했거든요. 다 하늘나라 주신 백성들인데. 그래서 사람 대할 때 남이 교회 나와서 끌고 나오고 이걸 얘기하지 않고 말씀 놓고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니 누가 건드리겠어. 이걸 얘기합니다. 자, 요걸 놓고 거기 계시록 3장 적혀놓고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전체 4장 7절 8절부터 같은 말이에요. 표현 방법만 달라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 각 사람이 모든 다예요. 모든 민족 다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은혜 분량대로 은혜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이래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했는데 내가 용서하면 다 은혜 세계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각 사람 선물이 은사입니다. 그 사랑 인사는 구원이 사랑 인사예요. 각 사람 분량에서 은혜를 주셨나니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또 풀었습니다. 예.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는 마귀의 율법에 사로잡힌 자 사로잡았어. 다 누를 거야. 마귀도 다 누를 거야. 주님 것이 사로잡고 올라 사로잡아서 각 사람에게 은혜 주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 말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울은
아직까지 뭐 하는 거야?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삶을 잡고 뒤에 보세요. 비록 사울이 율법이 있었지만서도 율법 아래 있으면 내 거야. 하늘나라 내 거야. 이거 이 뜻이에요. 뒤에 보세요. 그다음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끝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이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 세계가 하늘 세계고 하늘 세계입니다. 거기서 사랑하지 못하고 쫓겨난 세계, 아담하고 쫓겨난 세계. 그래서 빌라델피아에 다시는 쫓겨나 기능되고 쫓겨나가지 않으라는 말은 아담 계통처럼 이렇게 쫓겨나가지 않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던 그거 내리시던 그거 내렸다면 용서 못하고 축복은 저주세계입니다. 거기 오신 걸 말하는 똑같은 몸인데 내수 살다 보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내리시던 그 모든 나라이 누구냐니까 오늘 보니까 거룩한 나라야. 그래서 빚값 주고 다 선백성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이에요. 다 하늘을 주었어. 올라오셨던 모든 하늘이니까 보니까 주님께 빚값 주어서 모든 하늘에 오른 자입니다. 하늘 위에 모든 하늘 위에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그 앞에 또 하나 있어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만물이 뭐라니까 아직까지 사울 같은 사람은 율법이면 아직까지 완전치 못할 다시 계속 할 때까지 중국 미국 어디고 다 주말할 때까지 내가 피값 주고 샀어 다 내 백성. 그게 끝나면 고린도 15장 24절 이하 보니 오할 때까지 멸할 때까지 그 다음에 형제예요. 그 안에서 형제 뭐 네가 고면 내가 놓고 어딨어. 그 형제라 부르시기 부끄러워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니까 말씀 절처럼 너는 나는 형제야 말씀에 순종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모든 하늘에 오신 자니인데 왜 아직까지 있냐면 내가 핏값 주고 사는데 사울이 바울 되게 되니까 뭐 핍박 아니고 내가 핏값 주는데 왜 그래 이런 얘기고 또 여기저기 가면서 지금 이 말씀으로 온 말씀이 요 예수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모든 권세를 다 다스리는 겁니다. 거기 히브리서 1장 3절 1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단 말이에요. 만물은 뭐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는 물질인 줄 알았다. 몸이 있는 사람, 몸이 없는 사람, 요음에 다야. 옛적 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말씀했어요. 이러면서 말씀. 더군다나 더 큰 자가 누구니까 세례요한은 여자가 나온 가장 큰 자야. 하늘은 작다고 해서 생명사는 세계가 없으니까. 근데 누가 보면 16장 16절 보면 율법과 선전 세례할 때까지니까 세례한도 율법 안에 있는 겁니다. 땅의 족속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께 하신 말씀으로 또 말씀 두 개째 똑같이 줬어요. 근데 앞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 살인 말씀은 예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열어놓은 겁니다. 이게 아담 하에게는 막았다가 예수도 열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만유의 후사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께 하신 말씀으로 만물이 만들어져 갑니다. 창조해 갑니다. 사람들이 바꿔줘 고쳐갑니다. 맨 저거 좀 못됐어 바꿔주면 정책 뭐야 돼요. 뒤에서 믿는 사람 먼저 깨끗이 재물 줄 때 세상을 막 바꿔줘 나갑니다. 안 해? 그러면 집권자도 바꿉니다. 잘 들으세요. 정치권자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꿨는데 막 하면 자기가 의도 터졌다 보니 예를 들어 내가 주니까 용서했는데 못되게 막 하면 왜 내 백성 혼내겨? 정권 바꿔버립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뒤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먼저 살아가란 말이 영광의 광채야. 그래서 광채 사무원사 피해 후광이 뭐 꿈에 보니까 뭐 후광 그게 아니라 아버지 이 몸 가지고 남의 집 용서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광주 영광의 광주 본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은 어떻게 나오냐면 남의 저 능력 어떻게 나오면 내 속에서 나 깨끗해 나면 축복할 때 능력으로 나갑니다. 죄 용서할 때 능력의 말씀 뭐라고 써요? 마음을 붙듭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을 나를 축복할 때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끝까지 중심 계속 가는 거야. 그럼 바꿔지는 겁니다. 고쳐지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키워댔어. 아버지 때문에. 네가 못된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못된 일 있을 때는 하는 소리야. 이놈의 꼰대 말이야. 이랬어요. 진짜 죽으라고 말이야. 먹여 살려고 밥을 했는데 나 직장 그거 월급도 안 맞추다. 반 주고 반 나도 좀 쓰고 집안에 너희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니까 그랬는데 다 죽고 나서 나중에 바꿔줬는데 아버지가 믿지가 않아요. 그래서 능력의 말씀으로 뭘 붙다고요? 마음을 붙단 말은 사람의 영혼들이에요. 몸은 죽여다 영혼은 분별이 못한 그 세계를 다 살인세계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이 몸 가지고요 과거 역사 어떤 쫙 하면 어제는 서장을 오셔가지고 역사를 드러내면서 쫙 드러내면서 어이구 아버지 이게 생각이 떠오르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자기도 안동김씨 집안에 있었으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먼저 깨달은 사람들 은혜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마음을 붙들고 그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주님께 줘서 이겼어. 내가 거역했죠. 그 권사님 바위 쳐봐 안 돼. 빚값 주고 산 사람을 내가 용서해주고 닦아주기 바쁩니다. 연약할 때 붙잡아주기 바쁩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 철두철미하게 이 하나님의 세계는 용서와 사랑과 긍을 받고 있어. 그래서 권사님도 왕 같은 세상이야. 그렇지? 왕권 보존하면 그까지 왕권 뺏기면 안 돼. 전사님 잠언 20장 27절 28절 영원 살아있는 제사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0장 27절 28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네, 사람의 영혼은요 여호와의 하나님 등불이에요. 그걸 갖다 촛대라고 그러고 등불이라고 그러고 도 한눈에 일곱 눈이라고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 다음에요 일곱 개의 등불 촛대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어딜 살펴요? 촛대가? 사람 속 살펴. 엉큼한 생각보다 다 드러납니다. 이 소리는 내가 예수님 말씀 아닌 세상 갈수록 혼나는 거 다 얼렁얼렁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이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요걸 말 맞다나? 왕이니까 멸류관이 왕권이야. 그래 안 그래? 멸류관이 왕권이요. 5명 다스릴 왕권이 여기 신부장이 노문자들 구역객이 뭐 다 가족인데 멸류관이 왕권이란 말입니다. 크라운. 그래서 왕은 인자와 진리로 그래서 나부터 깨끗한 다음에 용서해야 됩니다. 급할 때 막 나가면 자꾸 놓칩니다. 계속 사인을 줬는데 거기서 이제 나부터 깨끗해야지 저쪽에 풀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왕권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서머나 교회는 멸류관 차지해라. 십자가 져서 용서할 줄 알아라 하는 것이고 빌라델피아는 멸류관 뺏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게 사랑할 줄 알아. 용서할 줄 알아. 이거 첫사랑 놓치지 마라. 그대로 지켜서 재물돼서 오늘도 축복하는 겁니다. 지켜나가는 거. 이게 하늘나라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권사님에게도 하늘나라 축을 이어나가는 자입니다. 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이어나가는 자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예, 그래서 지금 은혜 주신 그 말씀 놓고 지금
나를 고쳐나간데 예수 이르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겠어요. 4절 들어가. 3절 마지막.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에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죄를 정결합니까? 예수님 목숨 가지고 자기를 먼저 깨끗하게 가지고 남의 죄를 용서해줘서 십자가 졌습니다. 이 몸 가지고 나 깨끗한 쳔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 그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아버지께 나라를 드린다고 그랬어. 그래서 권사님도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운 사람 용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그 재물 드리는 것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음의 우편에 너 앉으셨느니라. 구름에 올라오고 그러지 말고 남의 집 가면 자동으로 이리 와. 여기서 올라와. 내가 너에게 권세 줬어.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할 때 정복은 총괄 권세 정복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 망해. 그런 지금 그렇게 조상들이 다 드러나. 그 용서하다 보면 계속 망가지게 돼 있어. 그게 아니고 용산 쪽은. 그래서 주여 아버지 용서 총괄 권세 안 써요. 하다 보면 잠깐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께 바꾸시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전하니까 이리 올라와 하고 할 때 존귀한 자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너 하늘 보자 편했어. 그러고 정사와 권사 천사들이 너에게 복종한다는 말은 남의 죄 용서 사하면 그들이 가서 막 역사 영으로도 가고 모르고 다 바꿔서 고쳐서 하게 하십니다. 네. 눈을 자꾸 보려고 그러니까 됩니다. 십자가를 따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저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남은 뭐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 기업입니다. 오늘 아름다움을 선전할 덕을 선했는데 아름다운 이름이 기업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이 1차적으로 거기 잠깐 적어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사울 바라들 때 이름밖에 안 온 겁니다. 한 달에 7년 준다고 그러고 거기다 이름을 준다고 그러고 반회자만 한다고 그러고.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야. 네,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데 예수 이름이 뭐냐면 십자가 질 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도 똑같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의 죄를 보일 때 내가 깨끗한 재물에서 남을 용서해 줄 때 이름 받는 겁니다. 그걸 계시록에 보니까 흰돌이 있는데 거기다가 뭘 준다고 그랬어? 돈도 주지만 이름을 준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할 수 권세입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저가 다시 히브리 1장 보니까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그걸 보면 천사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 율법, 제사법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 1장에는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구약 예수 오기 전에 율법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한다는 말은 이게 뭐냐면 죄 용서해 주는 것에 아름답다고 그러는 겁니다. 누가 복음 전하는 말이 아름답다? 그냥 그걸 미운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이 크고 뭐 힘들고 찌지만 모양이 없어. 그거 하려니까. 그런데도 고운 모양도 없어. 그런데도 그냥 하려니까. 그거 지나가야지 웃는 얼굴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서 용서할 때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데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용서해지면 아침해가 우리 마음에 뜬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용서할 때 여기서 생명 뜨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을 미업으로 온다는 말은 죄 사하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 2절 보면요. 레바논의 아름다움과 사막에 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이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레바논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
그걸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람이 여자야 뭐 아름답단 말이야. 육적은 술람이야 그런 것도 있지만 거의 그렇게 쑥스러워 나이가 들었으니까 해야 돼. 뭐 저곡지가 어떻고 베개 어떻고 막 그러면 쌍패다 막 그러면 아이 좀 쑥스러워. 가만히 야 한번 보기서 딱그 두꺼운 마당을 한 번 읽었어. 두 번 읽었나? 보니까 뭐 아이고 뭐 골짜기 뭐 야 용서 못한 내가 골짜기다. 그래서 세례하니 골짜기를 평탄기라 내면 용서 못해 업무 다 끄지말 평탄기 해 구원시켜놨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내가 혼나. 그 평탄한 거야. 누구든 다 영혼 다 구원시키는 사건들입니다. 아 골짜기에 수선하머니 그 미운 사람 용서한테 자꾸 수선하가 어떤 건 난 몰라. 뭐 백합 피한다고 가시밭에 백합 보면요 핏박으로 막 콱콱 찔는데 향기 부활절만 되면 머리가 아파 죽겠어 아주 그냥. 그게 향이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운 사람 용서할 때 십자가 지면 예수님은 갈보리 산사 십자가인데 온 천하에 퍼져나갔어. 여시향기입니다.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대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유업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5절 언제 천사 보고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널 낳았다 언제 그렇겠냔 말이에요. 모세율법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면 언제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웃 사랑하고 원수 미워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지. 이웃은 사랑 원수 미워하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안 했어요. 마태복음 43절에 그 율법으로는 안 돼요. 그 천사들 그 세계 그 다스리는 권세가 뭐예요? 십자가를 뜻다 다스리는 그걸 갖다가 잘 읽고 뒤에 보면 빌드빌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발 안에 절한단 말입니다. 바꿔서 구원받은 뜻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보시기 바랍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수님 벌써 율법 지옥가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다시 영원한 계시로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하늘나라를 다 열어놨습니다. 실제로 다 해놨어요. 내 소리 다 이루면 내가 안 하면 내가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 예수님 와서 이제 열린 문이 뭐냐니까 베드로 너도 나가면서부터 열린 문 주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권사인데 이 예수님만 계속 열린 거예요. 가르쳐 지키며 용서하고 몸으로 재물 데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 열리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이걸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나눠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럽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래, 넌 이제 알았으니까 열린 문가 있으니까 뭐라고 해서 작은 능력인 번에 내 이름을 배반했다는데 내 말을 지킨다는 말은 계시록 3장 1절부터 보면 사대에게 지키어 뭐라고 회개하는 것을 원수 사랑 안 했어?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죽고 지키어 세물이 돼서 이름은 제사니까 용서해 주는 것이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 복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나부터 깨끗한 재물이 되어서 아유 너 축복 한번 몇 번 해서 안 했어. 자랑이다. 나도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말씀 지켜놓으면 아멘. 그러면 당신 원수 꼴리서 용서해봤어? 아니요. 자랑이다. 나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읽긴 읽어도 그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맞은 나 깨끗한 재물이 되어서 남의 용서할 때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계속 3장.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요한복음 10장 17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을 내가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살리라 그런 거 재물 드렸더니 드린 겁니다. 내가 널 제사 드릴 때 이게 나오는 거 하나님 날 사랑하냐 그래 사랑하는데 썩어지고 가끔 미움 받지 좀 기다려봐 그랬죠. 그래서 이 몸 가지고 사랑하는 가지고 사단의 회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뭐라고 했어요? 마귀 모세율법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꿔져서
개정돼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꿨잖아요. 그래서 와서 바라에 전한다는 말은 요셉이 이끄는 꿨어요. 해, 달, 별들이 요셉에게 전하다이다 이런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아니고 이몸가지 남을 살릴 때 이게 장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키어 이름을 배반치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누가 먼저 죽게 드려서 갚으신 거 아니냐면 생명 사는 것을 갚아줍니다. 이거 하다 보면 밥 안 굶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 나는 밥만 가지고 못 살. 어이구 내가 밥 먹는 거 얘기했어. 영혼 사는 거 얘기했지. 물론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으면 하는데 예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영혼 살인 거 하면 좋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오늘 보면 응? 야고보서 베드로서 2장 10절부터 12절 사이 보니까 너희 영혼을 거스려 뭐 거스리냐면 육체의 종욕 이걸 버리라. 그 미운 사람 용서해 버리고 온전한 재물 되라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문에 주십니다. 발 안에 전하게 한다. 그 다음 보세요. 또 그걸 또 발 안에 전한 것을 또 풀었습니다. 아니 표현 방법만 달라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가 뭐예요? 원수 미워한 사람 용서 못할 때가 시험이에요. 그래 그래요. 그거를 면하게 하는 끝까지 말 지키는 거. 남이야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는 뭐 하는 겁니다. 그걸 지켜나가는 겁니다. 시험 때 면하게 하는. 그 다음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예수님 말씀이 음성 땅에 어쩌고 저런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죠. 거기가 시험 때니까 환란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니까 서만하교회는 마귀가 몇을 오게 던져 열흘 동안 시험 받는 것이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질곡 때문에 어쩌고 니가 뭐 제사 드리고 나면 뭐 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 양반한테 다 축복해줘. 이렇게 그 오죽하면 포기하는 게 낫잖아. 더 축복하라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험할 때 땅에 있는 자를 시험할 때. 그 다음에 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온 세상 땅에. 여러분들 하늘 백성이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추수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축복 계속 환난당하는 거예요. 환난당하면서 건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원수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거 가지고 날마다 빼앗지부터 뺏기면 미운 거 뺏기는 게 뭐냐니까 도적맞는다고 얘기하는데 미운 거 용서는 도적맞는 거예요. 밤에 도적같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담 하와는 나갔어. 근데 이제 다시 들어와서 항상 아담 하와 보면 세상 거 그게 아니라 내 말씀 가지고 남의 제일 눈에 보일 때 용서하고 닦을 때마다 항상 기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는 서문 에베소는 다 쫓겨나가지 않는다. 생명나무 열매 주는데 내 속에 내가 생명나무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래서 이제 이 모세법에 의해서 이 몸이 성령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하는 이름과 예수님과 몸이 재물이 돼가지고 이름과 그 다음에요.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네, 성령을 통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와 새 이름이 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 깨끗하게 남을 축복하는 이름으로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합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되는 장면들입니다. 요거를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이 뭐예요? 영혼 살려주는 영광이요. 잠언 19장 11절 보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예수님께서 주었으니 예수님 거야. 권사님 마음대로야. 용서해준 그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말씀 받아가지고 또 용서해 준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삼위일체 하면 그게 내 속에 성령도 내 속에 또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완전해지는 거라고 했어. 온전해지는 거.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나를 용서해 줄 때 하나 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 가는 겁니다. 가장 버거운 나무 주님 말씀은 난 용서해 줘. 그러면 하나 되고 내 손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요걸 표현 방법만 다릅니다. 요번에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아버지가 주신 말 예수님 말씀대로 이름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십자가 지고 제사 드린 것처럼 저들도 이제 제사들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그 이름으로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열쇠 꾸러미 권세가 능력이 옛날에 병원에서 사탄을 매일 후진해 왔는데 내술게 그런 체험을 너무 저를 닦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 체험을 자꾸 마귀만 등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오늘 권사님 장로님이 보존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보도하시고 하늘나라를 지켜나갑니다. 대를 이어나갑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원주 사랑에 똑같은 말에 변방으로 나타나서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할리라. 예수님 왔는데요. 어디? 요새명에서 어제가 나타났네. 이스라엘. 그래서 누가복음 마태오 25장 슬기로운 달처녀 13절까지 미련한 달처녀 미련 슬기로운 미련한 달처녀인데 깨어있으란 말입니다. 기름 준비하고 깨시게 뭐예요? 기름 뭐예요? 원수 될 때 용서할 때 기름이 옵니다. 조가가 와서 맨날 저 속색이요? 아닙니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다윗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그랬어. 이 상을 밥상이에요. 용서해주라는 밥상. 그 다음에 거기서 기름 부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라 하고 그 다음에 중심을 점을 죽고 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 것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도 고쳐나가는 과정들입니다. 70일 막 망하는 거 그렇지만 살아나는 의미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너희도 산돌인 것처럼 산돌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뭐라고 써? 이제 택하신 족속이야. 권사님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율법으로는 닫아버리고 예수님 말씀 택하. 깨있으란 말은 예수님 만나서 열려 다치다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깨어있단 말은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율법 안에서 닫혀있는 겁니다. 왜 닫혀있어? 다 열었는데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그것은 거길 놓고 살리라고 주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성령 기름성 맡긴 맞는데 뭐 꿈보는데 그게 뭐 하는 건데 몰라. 환상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 듣고 이거 잘한다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뭐 저게 왜 그러면 내 속에 들어온 게 있으니 아버지 내 눈이 이걸 씻어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요? 예수님 말씀에 택해서 뭐라고? 죄사랑 되려니까 나 깨끗한 재물 되라고 그랬더니 나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용서해 주사 합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게 또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됩니다. 주님의 것이 됩니다. 그 뭐하라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불렀습니다. 왜? 택합니다. 너도 영광이 있어서 맨날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비도하라 뭐다 이거 다 다스리는 겁니다. 새니 뭐니 먹고 있고 마시는 권사님 먹고 있고 마시고 상추값이 2불 50짜리 어제가니 99절 역독으로 돼. 몰라. 그 잡을래도 한 줄만 걸렸더니 하루 내. 하여간 어려운 것도 내가 정치
높은 사람 놓고 중심을 축복하면 바뀝니다. 서로 싸우는 과정, 거길 용서 없어서 영혼 살려줍소. 드러난 건 원수가 되는 자리를 내가 축복하는 자리, 그래 내가 너한테 맡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계시록 3장 보니까 그 다음 봉도 왔어. 12절 다 읽었는데 다 읽었어요? 마지막 절 12절 봉도 왔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에 붙여서 뭐 어딜 가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업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 여기서 어저께 주역에서 뭐 같이 좀 얼만큼 들랑달랑해. 혼자 할 땐 힘들어. 내가 여기까 성도 와라가라 한 사람은 아니에요. 옛날에 보겠는데 서로 교제하고 항면하면서 사연 얘기할 때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통해서 은혜 받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들어. 남편이 가지마 하는데 어제는 너 또 막 나왔어. 은혜 좀 받아야겠다니. 그러니까 물론 멀리 떨어졌으니까 언제나 빗길도 안 되고 그렇지만 서로 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는데 뭐 빵 먹고 뭐 먹고 그런 것만 아니라 사연 얘기할 때 서로 모세일품 사람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데 이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걸 놓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연결시키는 거. 도움으로 나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은총의 막대주 연락이나 연합이나 똑같은데 도움을 줌으로 연합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보세요. 연결이 연합이 뭔가 하더니 도움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권사님 남이 어려울 때 돈 물질 못해도 영혼 잘못되면 용서하고 축복하는 게 연결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결되면 거기 난 뭐 물질로 줄 때도 있지만 거기서 알아서 하나님도 일하게 하시면서 일 맺게 합니다. 예, 봉대 보세요. 에베소 4장 15절에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참된 것이면 예수님 말 서로 용서하고 축복을 잘할지라.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지 잘하라는 겁니다. 잘하라는 과정이 뭐냐면 미운 사람 용서하고 이런 게 막 부닥치는 거예요. 70번씩 6번 이게 부닥치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고 더 단단해집니다. 에이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겁니다.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막 탁 돌아서 가서 나 쳐다도 안 봐. 가서 또 하고 거기 가서 뭐 마켓 하는데 캐시고 온데 나 쳐다도 안 봐. 지혜지. 또 가고 또 가서 이 목사는 못 갔네. 안녕하세요. 저 사람이 또 아이고 이렇게 뭐 진열장도 좀 더 있다가 또 오고 또 안녕히 계세요. 또 가서 또 오고. 그러니까 한 7, 8번 하니까 와이프 집사님 아내 집사님이 흰떡 가래떡 가지고 타고 가져서 배고플 때 좀 먹어 그러고 가져왔다고. 목사님 소리도 안 했어요. 목사님 먼저 같이 드시죠. 그러다가 나중에 되니까 갈 때 목사님 좀 벨리 그 파코멘 쪽에 어려우니까 거기 걸리니까 버스 타다가 나와서 보고 다음을 또 가는 겁니다. 또 가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마음, 용서할 마음이 있던가 잘못을 시인할 줄 알고 그거 나 그 배운 몸이 더 클 것 같아. 또 가는 거. 그러니까 어려울 때 되니까 장례치 아내가 돌아가서 장례치 뭐좀 더 그러더라고. 깊이 되는 거면 급하니까 조금 뭐 어떤 걸 주니까 나중에 이렇게 돌아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돕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실수했다고 또 하는 겁니다.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성격상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 근데 진짜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안 가고 또 나에게 못했으면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속여있어. 못된 속여있어. 칼같이 자르려고. 그래서 뭐 나도 뭐 칼이 있어. 뭔가 힘은 칼이만 70번씩 7번이고 뭐고 또 가는 겁니다. 은혜 주셔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나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열어놨는데 내가 이걸 말씀 알고 나니까 이제 지켜나가는 건데 아버지 부끄러워 개있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살려다는 걸 알고 은혜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선전하고 있어. 그래서 영혼을 거스리는 것이 내가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내가 영혼을 거스려 내가 있는 겁니다. 복은 다 줬는데 거기에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건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받으면 10사람 있고 열면 5사람이고 닫으면 10사람이가 갈아타며 천국 열쇠를 주시고 하늘 열어 주시고 십자가를 피 흘려서 다 사셨습니다. 이제는 다 열리는 문인데 내가 저건 돼 안 돼서 내가 막지 않게 저건 안 돼 한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부터 버리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생명들을 축복할 때마다 하늘문이 활짝활짝 열리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은혜의 길, 잃어버렸던 감사, 잃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 용서, 잃어버렸던 축복들이 다시 풍성하여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